오늘은 온 천하에 기억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엘림 행복학교에서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매주 수요일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이 일찌감치 차를 운전해서 가가호호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도착하자마자 혈당 체크하고 에어로빅하고 인지놀이, 화초 심기 특강, 공예 특강, 유익한 특강들을 하고 수요 오전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성껏 준비한 만난 음식으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댁으로 다 모셔드려요. 많이 오십시오. 물론 7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5세가 안 됐는데 나도 가고 싶어 와도 안 받아줍니다. 네. 게다가 1년에 2번 유명한 명소로 관광도 시켜드립니다. 작년에는 해운대에 캡슐 열차 타고 이렇게 회 맛있게 드시고 근사한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그러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참 연세도 많고 다리 아프신 분들이 귀엽고 따라 나서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회 있을 때 많이 봐야지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인지상정이죠, 그죠?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아픈 다리를 끌고 오시는 거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기회 있을 때 더 많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도 우리는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라. 예수님이라고 왜 인생 마감하기에 직전 짧은 남은 시간 속에 정말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여정에 어디를 여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입니다. 이제 곧 죽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간 세상 오셔서 33년 생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 생의 마지막으로 여행지로 찾아가서 간 곳이 어딘가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베단에도 하고 많은 곳 가운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자 시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이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이제 병행하여 놓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식사를 했다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잔치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무슨 나병 환자 집에서 잔치를 하죠? 이게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죠? 나병 옮으면 어떡해요? 초대받아 갔다가. 그러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은 과거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누구라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은 동네 베다니에 이웃에 살고 있는 얼마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이웃집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같이 가서 이 잔치를 도운 거죠. 예전에도 옛날에 같은 경우에 이제 동네 잔치를 하게 되면 친한 이웃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그 큰 잔치를 돕잖아요. 이제 요즘은 워낙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손님을 모시더라도 조촐하게 뷔페 같은 데서 그냥 식사해 버리고 마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만 글쎄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잔치하면 막 동네 아줌마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전 굽고 막 떡 해가지고 막 서빙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 이웃집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 잔치를 함께
도우면서 동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마르다는 요리 솜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요리에 열일을 하고 있고요. 이때 무슨 대화를 나눴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몬이 예수님, 저 나병 고쳐주신 덕에 늘 혼자 외롭게 밥 먹다가 오늘 이렇게 잔치까지 벌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었어요. 감사해요. 막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있겠죠. 또 나사로는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았잖아요. 와, 주님, 죽다 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진짜 죽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벌써 나흘이나 지난 나를 다시금 살리시는 어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선물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와 감동의 표현이 막 그 안에 넘치는 거죠. 이런 즐거운 만찬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머무르셨던 이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집들 중에 나병 환자의 집에서 생애 마지막을 보냅니까?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 좋은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 더 좋은 대우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머무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인생 마지막 여행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을까요? 성도들이 사업장이나 가게에 걸어놓기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거 왜 걸죠? 지금은 새로 이사 온 집이 20몇 평짜리 집인데 이제는 나중에 더 장대해져 가지고 40평짜리 50평짜리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게를 시작했는데 조그매요. 나중에는 더 장대해져 번창해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더 큰 기업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 마음에도 이 창대함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갈수록 부자되고 인기와 명성이 고조되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이 창대함인가요? 예수님은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창대함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이 태어날 때도 사람 살 만한 곳 아니고 사람 머리 둘 곳 아닌 짐승이 태어나서 짐승이 먹고 사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사시는 동안도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시는 동안도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인생의 여정에서도 나병 환자의 집, 모두가 꺼리는 집. 비록 나병이 치유는 받았지만 그래도 찝찝한 이 선입견은 남아있잖아요. 참 아무나 이렇게 선뜻 다가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베단이라는 동네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니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나병 환자의 집에 머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이렇게 미미했으면 갈수록 창대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원하는 바지만 주님은 점점 더 가난한 곳, 점점 더 비참한 그런 생을 사는 사람들 곁에서 자세를 낮추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곳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랑, 참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극적으로 대조해 놓고 온 천하에 기록되는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상식과 합리로 무장한 많은 사랑, 그 다음에 상식을 뛰어넘는 말 없는 사랑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대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모교에 이제 제이라는 남자 청년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C라는 자매를 짝사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같이 길을 가다가 애견샵의 그 유리에 보이는 하얀 푸들 한 마리를 보고는 이 C라는 자매가 너무 예뻐, 나 정말 키웠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그걸 이제 조용히 듣고 돌아오더니 롯데리아에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4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탁 받았는데 그걸로 바로 그 강아지를 사가지고는 이 C라는 자매한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짝사랑하는 게 들킬까봐 내가 정말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40만 원 탈탈 털어서 너한테 이 강아지를 사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줬는데 내가 못 키우겠다 이러고 준 거예요. 마치 오다 주었어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런데 그 형제 평소에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꼭 있습니다. 형이 밥 살 거죠? 형이 쏘세요. 맨날 저보고 쏘세요. 제가 무슨 서부의 총잡이도 아니고 저만 보면 쏘라고 하는 친구예요. 늘 빈대치고 늘 뭐 얻어먹는 친구인데 사랑에 눈이 휙 뒤집어지니까 돈 쓰는데 완전 몰상식해지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돈 쓰는데 몰상식해졌습니다. 딱 그 제이 형제처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확 부어버려요. 당시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일한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이거 거의 1년치 월급이라고 봐야 돼요. 1년치 그 연봉을 다 모은 거라고 봐야 돼요. 노동자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요즘 시세로 계산해서 10만 원이라고 쳐도 이게 3천만 원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이 향유가 뭐 이렇게 비싼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인데 이 나드라는 식물이 히말리아 고산지대 3,000m 지역에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집트 근동지방에서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으로 거래가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그가 아가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 나도 기름이 나드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4장 14절에는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모든 귀한 향품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왕이나 말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드 향은 아가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부을 때 말고는 나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로 감람류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등장하잖아요. 워낙 귀한 향품이라 왕과 부자와 귀족들만 사용할 만큼 비싼 향유. 이 값비싼 향유를 조금 한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향기가 진동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 머리에다 확 부어드리고 아낌없이, 그리고 흘러내려왔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상식 밖의 일 아닙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를 생각해 봐요. 그게 전국에서 제일 싼 동네, 제일 싼 집에 사는 여자가 이 귀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고 그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팔면 목돈으로 재산을 만들 수도 있고 결혼 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 그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버린 겁니다. 이때 제자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책망조의 질문을 해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는 달리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향유 담은 그 옥합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옥합을 부었을 때에 그 향유의 향기를 맡고는 야, 이거 보통 향유가 아니구나. 이건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3천만 원짜리 그런 견적이 딱 나오는 향유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정말 시세에 밝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한 사람한테 붓는 것보다는 팔아서 다수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아주 구제에 열심이고 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러라.
오늘 우리는 말없이 상식 밖에 헌신을 하는 마리아와 말로 구제를 외치고 말로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를 한 사건 속에서 비교하여 동시에 만나고 있어요. 이 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말도 기념하겠다, 이 여자의 말도 기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행한 일도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행한 일이라는 거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는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면 예수님은 성육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뭐 하려고 굳이 몸소 행함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뭐 하려고 눈높이를 맞추고 짐승같이 죄 많은 우리 인생에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까? 그냥 말로 될 것 같으면 편지 한 장 딱 써가지고 휙 던져주고 나 너 사랑한다 그러면 끝이지. 그리 안 하신다고. 그건 사랑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만 주고받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서로의 관계가 깊이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번질한 말에 주목하지를 않으시고 마리아가 행한 일에 주목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말 한마디 없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행함은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가 되고 기억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 많은 사람,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행함은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말 한마디 없지만 상식밖에 큰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기억할지는 분명하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한 일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고 말 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회자되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비교해요. 둘째로 부어드린 향유 300데나리온인데 예수님을 팔 은 30세겔입니다. 읽어봅시다. 가룟 유다는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나와 가지고 곧장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죠. 유다는 예수님을 놓고 거래를 합니다. 흥정을 해요. 그러고는 은 30냥의 거래를 성립을 했습니다. 이 은 1세겔은 노동자 나흘 품삯이에요. 30세겔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은 30세겔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을 거래하는 값, 노예 한 사람 살 수 있는 값이었어요. 우리는 두 잔치를 동시에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잔치예요. 이 감사의 표현이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보다 더 크고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모시는 잔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잔치는 아름다운 나드 향기로 가득했어요. 다른 잔치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치울 궁리하는 악인들의 잔치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잔치가 하나 더 벌어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눈에 가시 같고 알더니 같던 이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으니까 막 기뻐가지고, 또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이라는 이 공돈이 방금 이 흥정해가지고 성립이 된 거예요. 이거 받기로 약조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지금 잔치가 또 벌어진 거죠. 이 사건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보고 너 좀 비교 좀 해서 봐라. 두 잔치가 벌어졌는데 너는 어느 쪽에 속하기를 원하니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지 노예 취급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인으로 강림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섬기도록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젠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안 열면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얼마든지 그냥 우리의 마음 문 빗장을 확 본인이 의도적으로 열어 제쳐버리고 강권에서 확 믿게 만들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스스로 열어드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향유를 부을지 아니면 내 이익의 누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노예 하나 정도로 여기고 무가치한 존재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그렇게 취급할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온 천하에 기억될 사랑의 사람이 될지 온 천하에 기억될 악인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도 대단하지만 붓고 난 이후에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값진 헌신을 했으니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갑절로 저한테 좀 복으로 돌려주세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하신 후에 내가 얼마나 주 앞에 헌신했는지를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 자꾸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계산도 하지 마십시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주님도 그러면 나도 한번 계산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린 피값이 얼만데 내가 너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부은 것이 얼만데 내 하늘에 너희를 위해 집 지어놨는데 그 집값이 얼만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내 헌신을 계산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말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없이 해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알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가룟 유다같이 헛소리하는 사람들 딱 입을 막으시고 잠잠해라, 가만두어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 없는 사랑으로 말 없는 헌신으로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행한 일을 보고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말 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배 피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사랑을 계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헌신을 계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보잘것없는데,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 있는 알량한 것으로 주 앞에 조금 헌신했다고 고개를 쳐들고 계산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붙드셔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하여 지키신 그 주님의 살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